준비하면서 약간 생뚱맞은 주제죠. 주제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저도 이제 짧은 세월 강단에 쓰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성경 본문 읽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잠언 12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의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일이 있고 화평을 행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혼내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사람의 부귀는 부진하는 것에 있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가 성경을 쭉 많이는 연구 안 했지만 이렇게 신학교 나오면서 40년 가까이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 열매를 말하면서 분내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다. 육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데는 짓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하늘에 못 갈 때에 이런 것을 본인이 깜짝 듣고 놀란다고 그랬습니다. 분내는 자, 육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에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제 아내는 그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맞아가면서 많이 걸어야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운동을 많이 하라고. 어떤 운동이 했더니 격투기, 치고 받고 싸우는 거 외에는 다 합니다. 걷기, 달리기, 뛰기, 숨쉬기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약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산에 가요. 설악산에 갔다가 효명산에 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반야산에 갔다가 여기저기 산을 갑니다. 사냥하면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사냥하다가 이번 주에 본 내용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행한 사람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갖지 못한 걸 사모하고 더 예쁜 아내, 더 돈 버는 남편,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사모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하와드 가드의 이야기입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단 100만 원을 벌어도 혹은 못 벌어도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원룸에 살아도 혹은 작은 집에 살지라도 행복한 사람은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4월은 또 제가 마지막 달입니다. 5월은 제 마지막 달이에요. 더 이상 신학교에서 보낼 달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말해요. 목사님, 은퇴식은 뭐서 할 겁니까? 신학교입니다. 왜요?
교회 신학교예요? 작은 교회에서 왜 합니까? 더 큰 교회 하시죠. 그럴 것 같은 제가 뭐 교회를 뭐 진작에 떠났죠. 사실은 신학교회는 제가 살펴본 신학교 나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사랑이 많고 제일 훌륭한 교회고 제일 튼튼한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베푸는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더 큰 교회를 가보자 큰 교회를 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혹은 더 젊고 더 싱싱하고 말 잘하고 설교를 사실 어느 분은 그 말 어느 교회 하니까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교회 가운데 제일 훌륭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탐스럽고 제일 훌륭한 재직과 성도가 있는 교회는 신답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나 신답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신답교회였습니다. 전에 명함을 찍을 때는 명서, 남부, 지부장, 지선협회장, 행정위원 찍었는데 지금은 신답교회 담임 목사 석주만 찍었어요. 딱 신답교회 담임 목사 확인돼요. 평일에 저보고 더 큰 교회 가서 은퇴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답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가끔 목회자 회의에 가면은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목회자 회의를 거의 많이 갔잖아요. 가면은 방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대접을 해주니 안 해주니 뭐 활동비가 얼마니 얘기하면서 말 끝에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분 얼굴 보면 얼굴에 화평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꽉 채우고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옮겨버려요. 합해가지고 못 살겠다. 어느 장로 어떻고 어느 집사 어떻고 내가 대접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난 더 좋은 데를 보내다가 착착해하고 어떤 분은 막 이틀, 3일, 4일 막 두루누워서 이렇게 소파에서 왔다 갔다 앞에 몰려가지고 바꿔준다 하더라고요. 소문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짧은 세월 신답에 지금 6년째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답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김영희 장로님 신답교회 지도입니다. 유병장 수석단원 신답교회 기둥입니다. 한상도 단원 신답교회 본입니다. 황유면 장로님 신답교회 정말 아름다운 기둥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또 남자 수석 특산의 이선희 장로님 사랑하고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랑을 해요. 그러면 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 얘기 듣고 작년에 서현인 교사님이 오셨어요. 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또 왔어요. 이번에 3번째 왔습니다. 결과 정말 좋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함께 사는 자기 아내를 헐뜯고 흉보고 그 아내가 밉보예요. 밉게 보면 그 아내는 음식을 아주 그냥 그지같이 합니다. 그럼 또 밉보예요. 내가 아는 시어머니를 헐뜯으면 시어머니 며느리 헐뜯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자랑하시고 집사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면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스러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 사람이든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모든 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와 인기와 권력과 명성 얻으려고 애쓰며 행복을 찾습니다. 한번 뉴스에 보세요. 로또 복권을 받으신 분 10사람 가운데 10사람이 다 행복한가? 아니요.
9명, 8명 다 불행합니다. 이혼하고 형제의 끊고 여기 끊고 저기 끊고 교회도 끊고 다 끊었습니다. 제 아는 후배 한 명이 미국에 로또를 맞았어요. 1년에 300만 불을 20년간 주는 걸 받았구나. 한꺼번에 주면 그 사람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300만 불, 30억을 30년간 나눠주는 걸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첫 해는 교회에 나오다가 그 다음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혼도 했습니다. 일가 친척 끊었어요. 친구도 끊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뜯는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혹은 지난번 말했죠. 뉴스에 자살도 합니다. 너무 쫓겨가지고 불안해서 자기 부인도 못 믿어요. 남편도 못 믿어요. 자식 놈의 새끼들은 도적 같습니다. 도적. 자식도 못 믿어요. 친척도 못 믿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해서 부와 인기와 권력과 명성하도록 애쓰며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면 그 말이에요. 행복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직 제가 대학에 최근에 섬기고 왔잖아요. 있어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 연봉이 보통 제 연차 되면은 1억이 됩니다. 9천, 1억, 8천 왔다 갔다 그래요. 총장급들은 뭐 거기다 30% 얹으면 되겠죠. 처장급들은 10% 얹으면 됩니다. 그 말은 그 재림교회에서는 1억짜리 연봉이 흔하다는데 교수 사회는 그게 1억이 돼요. 제가 서울산역에 교목할 때도 제 연차에 그 연봉이 얼마에 물어보니까 6천, 7천 되더라고요. 저는 2천 할 때. 교수님과 저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제 연봉 얼마인지 아시죠? 유병철 당연히 제 연봉하고 제가 조금 작든지 할 겁니다. 저는 기술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는데 만족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서울여대는 2천만 원 준다더라. 또 어느 대학은 더 많이 준다더라. 더 좋은데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공부를 못했어도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삼녀서울병원 직원들 월급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누구는 뭐 10배 받고 20배 받고 없어요.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목회사에도요 공급이 똑같아요. 10년 차나 20년 차나 40년 차나 공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똑같이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보다 더 마음의 생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서 행복의 첫째 비결은 기억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행복 감사합니다. 할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10년 전에 독한 폐암 수술 받았잖아요. 10명 중에 뭐 8, 9명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10% 살 수 있는 생존율 갖고 행복한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위암 수술 받았잖아요. 무슨 지원제가 많아서 뭐 암 수술을 2번씩이나 받느냐. 좋아요. 그러나 웃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40년 전하고 감사하지 않고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사라질 때는 스스로 불행을 본인이 그냥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불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행복의 길입니다.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시작. 셋째로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여섯 팔자 뒤어복 활자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생수도 유광물에 담으면 오줌물이 돼요. 실제로 저희 증조할머니가 저희 집 놀러 오셨습니다. 시골에 계시다가 저희 집 오셨어요. 오시니까 유광을 쓰는데 사기로 된 유광을 씁니다. 근데 제가 학교 갔다니까 사기로 된 유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우물물 담아놓고 얘야 목마르지 목을 합니다. 유광물이에요. 할머니 이거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아니 깨끗하다고. 아무리 유광을 닦아도 유광물이지 생수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줌통이 집어넣으면 오줌물이 되고 똥통이 집어넣으면 똥물이 되고 오물이 집어넣으면 오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고 혹시건 큰 회사의 사장을 맡아본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평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지나가면 현대사옥이 있어요. 누가 죽은지 아세요? 현대사옥에 정, 암흑의 헌, 회장 이름 될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굳이 창문이 요거만합니다. 요거만한데 돈이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급박해서 그래서 창문을 비집고 떨어져 죽었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비좁은데 떨어지려면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넓적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좁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떨어진 겁니다. 여호와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가져보고 빌딩을 짓고 터나오려 하고 심지어 연예인들 여자를 바꾸고 남자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결혼을 몇 번 할지라도 목말라요. 부자금 없이 만족하며 최고의 풍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높은 권력에 인기가 있어도 죽어서 멸망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상 가운데 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현재 연세가 102세예요. 강연도 하고 교회도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할 일 다 하십니다. 혼자 스스로 돌아다닙니다. 지평에도 앉아요. 그분의 일생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 일생의 제일 위대한 결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아마 다 웬만하시면 읽었을 거예요. 사랑과 영혼에 대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에 보면 그분 연세대학 교수를 했을 때 교정에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뛰고 있더래요. 땀을 빡빡 뛰고 있더래요. 아는 제자입니다. 이보기 학생 열심히 왜 뛰어가는가? 교수님 말 시키지 마십시오. 열심히 뛰어갈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시험의 시간 듣습니다. 시험 잘 봐서 뭐 하려고? 교수님 제가 반드시 A+ 맞아야 됩니다. A+ 맞아서 뭐 하려고? A+ 맞아야 우등 졸업합니다. 우등 졸업하고 뭐 하려고? 그래야 좋은 회사 S 회사에 취업합니다. 왜 취업하면 뭐 하려고요? 그래 호각을 삐뿔면 여자들이 줄 서잖아요. S 학교 나와서 S 회사 출세해서 우등 졸업하고 연봉 1억, 2억 받으면 여자가 줄 서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겠죠. 그리고 뭐 하려고? 이 학생이 걸음을 멈췄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해서 열심히 A+ 맞고 열심히 졸업해서 열심히 예수 회사 가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나중에 지냈는데 뭐 하려고? 혹시 수학 풀어보고 계시죠? 인수분해 A 플러스 B 제곱 등식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몰라도 괜찮아요. 등식입니다. 학생 열심히 뛰어갑니다. 나중에 하도 몰려갖고 교수님 그래 늙으면 죽어야죠. 저한테 등답입니다. 그래 학생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밥 먹습니다. 열심히 회사 갑니다. 열심히 지내요. 답이 뭡니까? 죽으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죽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죽으려고 밥 먹어요. 죽으려고 공부합니다. 죽으려고 회사에 바등바등 정말 인정받으려고 아우 잘하는 거야 한마디에
그 새벽 1시, 2시까지 PPT 짜가면서 열심히 기획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습니다. 죽어서 멸망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제 7순위를 넘기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결국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은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왜 드립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헌금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밥 먹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큰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교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장가시댁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서는요, 큰 교회에서는 그 직장 뭐 해도 밥을 먹고 산답니다. 왜요? 교회만 팔아줘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그 의원이 못생겼어도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고 사람을 살리면 클릭합니다. 최근에 이 국정외과 의사라고요, 총 맞으면 다 클릭가요. 외상한테 클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더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삐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갑니다. 병원에 초라해도 의사는 못생겼어도 갑니다. 이유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 가운데 특별히 16절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오늘 16절 한 절만 갖고 제가 해석할게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치수욕을 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이 말은 얼핏 보면 화낸다 소리예요. 참을성 없이 자기 조금만 불이익 받으면 화를 냅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면 화를 냅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니 안 하니 하면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성을 잘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내하는 사람인가? 성질 부릴 사람인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유순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성품을 가라앉혀줍니다. 어떤 때는 오장육부를 추적해봐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하면서 막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데 받는 사람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그러나 그건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격동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말을 상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감독의 직분을 맡은 분도 그래요. 재직을 맡은 분도 그럽니다. 뚜렷하게 그분이 뭐 폭행했다든지 이렇게 강탈했거나 도둑질한 건 없는데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에 있어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만나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곰 얘기 들었죠. 곰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번 잘못 만나면, 곰한테 만나면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총이랑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맨손으로 하면 곰하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곰과 같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을 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울무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노한다는 말을 영어에서는 앵그리라고 합니다. 앵그리. 근데 과하게 노한 것을 영어에는 매드라는 단어 씁니다. 경노하다, 매드라고 합니다. 매드는 우리말로 잘못 의역하면 미쳤다라고 의역이 됩니다. 화난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면 이건 본인의 얼굴에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지킬과 하이드 바사처럼
겪으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소중합니다. 옛날 성인들이 이런 말 했죠. 소매 삼인. 아마 젊은 사람 못 알아들 거예요. 소매 삼인. 하루에 3번만 참아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다음날도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보면은 한 달이면 100번을 참아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격에는 3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또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정을 통하면 됩니다. 또 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만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딱딱해요. 어떤 사람은 정만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은 인정만 하는데 맨날 이랬다. 서로가 줏대가 없어요. 사기나 당하고 여기나 치고 저기 치고 줏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가 스스로 3가지 바로 이 지, 정, 의를 다 셀프 컨트롤 합니다. 그분을 보면은 아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초의 살인도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전혀 모르는 최근에 미국 가니까 막 동양인을 막 심장을 막 내친다더라고요. 침뱉고 내치고 폭행하는데 경비원도 이렇게 보고 있다 도망간다더라고요. 마음 놓고 치라고. 인종차별이 더 심해요. 최근에도 한국 여성이 시끄러운 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더라고요. 근데 최초의 살인극은요, 흑인이 동양인을, 백인이 동양인, 그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친형제간에 그것도 1천끼리, 2천끼리 싸우다 쳐 죽였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놀러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양을 잡아 죽이지 않고 그게 피를 흘리니까 피가 흘리면 더럽기도 하고 양이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깨끗한 과일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과일을 받지 않고 피 흘린 양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분내고 안식이 편하고 노를 바라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식이 편하면 어찌미며 내가 소를 행하면 어찌 낯을 들리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됐지. 화를 냈어요. 막 흉내했습니다. 어떻게 내 세상에 내가 장남인데 장남의 제사를 받지 않고 하필이면 이 동생 모델 같은 동생 제사를 받아주느냐. 하나님 난 깨끗한 제사 과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 아벨은 좀 무식하게 피 흘린 제사 가져왔는데 아벨의 죄를 받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 결과 예배 중에 자기 친동생 많지도 않아요. 아담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친동생이 쳤습니다. 그 당시 아벨도 덩치가 좋았잖아요. 가인도 좋았잖아요. 애지간하게 뺨을 쥐고 주먹 치면 죽진 않습니다. 전 추측해 보면은 다른 흉기를 들어서 돌을 들거나 큰 막대기 들거나 흉기를 들어서 팔다리 쳤으면 죽진 않습니다. 머리를 쳐서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러서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흘러다 그랬습니다. 흘러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실은 최초의 살인극은요, 예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우리 재림 성도가 교회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아끼고 우애해주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칭찬받고 높여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된 장로님들은 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화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늘에 갈 수 없다 이랬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악을 버려라. 여러분, 노하는 것도 악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었어요. 굳이 11조 땡겨먹고 헌금을 땡겨먹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고요. 노하는 자체가 악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그 말은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목사도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장모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집사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도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뿅마리가 나와요. 뱀 알을 품으면 뭐가 납니까? 독사 알을 품으면요, 독사가 나와요. 음욕을 품으면 뭐가 납니까? 음욕, 음행이 나옵니다. 욕심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도둑놈이 나옵니다. 또 미움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 살인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했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품지 말고 선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뭡니까? 인내와 겸손과 온유입니다. 마귀의 품격이 뭡니까? 노하고 악하고 화내고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성일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 직장 때문에 참 힘들어요. 어떤 분은 가정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 병마가 병든 육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모든 걸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시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다 인생을 알차게 살다가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한 가지 감각이 쉬운 데를 알려주었습니다. 살인죄도 아니고 간통죄도 아니고 도둑질죄도 아니고 악하게 노하고 화내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너무 노를 많이 낼 때에는 죄가 싹트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경배하게 겸손하게 형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하고 힘을 주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함께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직장에서 혹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가사일에 경제에 시달리면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도와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